오늘 두 번째 이제 성도 재직 교육하는 시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 첫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와 장로 그리고 장로의 자격까지 1장, 2장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싶고요.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1장에 있는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수 집사님 포함해서 우리 설의 집사님들은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공부하시고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좋은 신앙 거기에 나오고 있는 1장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른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 1번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고 그 대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건 다 외우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뇨? 시작.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소요리 문답 이거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주일학교 안 나오신 분들 외에는 이게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다 배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얼마나 지겹게 들었는지 몰라요. 소요리 문답이 100개가 넘거든요. 근데 1번만 생각이 나요. 1번만. 네, 다른 건 생각도 안 나요. 1번은 하여튼간 얼마나 반복을 계속 하셨는지 소요리 문답은 1번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중고등부에 가니까 목사님이 1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서야 소요리 문답이 1번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중에 알게 됐는데 왜 1번을 이렇게 중요하게 외울 정도로 성경보다 더 강조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외웠죠?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거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외운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구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따로 외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라고 한다면요, 결국은 성도는 항상 교회와 함께 하잖아요. 교회와 성도는 그 상호 관계가 분명하죠. 성도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옛날 중세교회 때는 이게 더욱더 분명했죠. 평소에 교회 안 다닌다 할지라도 모든 중세시대 때의 사람들은 태어나게 되면은 교회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고 다 영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는 동안에 교회 안 다녀서 땡땡이 많이 친다 할지라도 결혼식 되면 다 교회에 와서 결혼식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고 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모두가 하다못해 조폭 집단이라 할지라도 다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죽는다. 성도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또한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교회의 직분자는 그 책임이 중차대한 거예요.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또 성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 직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성도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상호관계가 같은 차원인 것 같지만은 성도에다 플러스 직분자를 딱 말하게 되면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직분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알 때 교회가 든든히 서서 정말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살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가 교회에서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교회에서 자라는 성도들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주일학교를 지내고 또 교회에서 성장해서 세상에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세상 속에서 또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가 건강하고 강력해지려고 하면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교회를 딱 섬길 때에 그 교회가 든든히 딱 서니까 그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 성도들이 더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고 성도는 교회를 존재할지 모르지만은 이 관계가 등차적인 것 같지만은 직분자는 아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가 직분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가 성도를 위해 존재하긴 하지만은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교제를 통해서요, 이제 삶의 목적을 딱 분명히 하고,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오늘 좋은 신앙이라는 책에서 다룹니다. 오늘 좋은 신앙을 다루는 우리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좋은 신앙으로서 삶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좋은 신앙이라는 책을 다루는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다루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교회 속에서 직분자로서 우리 장로, 집사, 권사로서 그 자격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누게 되는데 잘 정리하고 나누는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그룹별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오늘 집에서 한 번씩 다 읽어왔을 텐데 그룹별로 모임을 가질 때 그것을 딱 이제 정리를 간단히 하고 이제 저한테 질문할 것, 그룹별로 질문할 것 이렇게 그 정리를 해서 한 분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질문을 또 받으면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별로 나누는 시간은 아주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59분이에요. 3시입니다. 우리 이제 15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5분까지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분위기 봐가지고 이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기 13분 전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진지하게 막 나누고 막 이제 오늘 뭐를 질문해가지고 목사님을 당황스럽게 만들까? 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그렇게 만드는 진지하다 그러면은 제가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얼굴 붉히고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그룹별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이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 사모하고 제가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요 앞으로 이렇게 모이시고 우리 권사님들 뒤에 한 그룹, 앞에 한 그룹 이렇게 두 그룹 나눠서 그 인원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무슨 내용을 다루는지 알지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에요. 권사님 같은 경우는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룹을 나눠가지고 오늘 오늘 공부하고 읽어온 것 나눔의 시간 정리하고 이제 그 질문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시작.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모이세요.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시고 그룹별로 좀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 그 서리 안수 집사님, 우리 젊으신 오기 집사님은 이쪽으로 오세요. 여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용철 집사님하고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내용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용철 집사님, 오기 집사님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같이 이렇게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좀 많다 그러면 나누셔도 돼요. 근데 젊으신 분들이라 6명, 8명이니까 뭐 같이 이렇게 남자분들 2명 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맞춰주세요.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맞춰주시고 우리 뒤에 권사님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좀 앞으로 이제 오세요. 나누고 났으면은 좀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이 되겠는데 또 이게 우문현답이 될지 현문우답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질문이 좋은데 답은 엉성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질문은 또 좀 엉성해도 답이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이 시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선은 이제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서 나눈 내용 가지고서 우리 이제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먼저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장미 집사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우리 장미 집사님이 질문을 주셨었어요. 요 내용이 오늘 내용과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요거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룬 내용, 우리 장로님들 그룹에서 질문 나오신 거 있으세요? 네. 질문 하실 거 있으세요? 네네. 우리 네. 다 들으셨어요? 다 안 들리시죠? 장로와 교회에서 제 2조에 보면 교회의 항정직이 장로와 집사를 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그 법은 7년마다 신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은 앞에 부분에 말한 항정직하고 7년마다 투표를 한다는 거하고 좀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7년마다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항존직은 물론 이제 우리 서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매년 새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이 서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은 1년직이 되는 거죠. 1년직이 되는 건데, 이제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3분의 2를 받아가지고 세워진 이 직분자들 같은 경우는 70살까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70살까지 이렇게 계속 다시 투표하지 않고 이렇게 섬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이다. 항존이라는 그 자체가 계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항존 계속도 70 넘어선 아니고 70까지. 근데 이게 누가 정했느냐?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성경에는 이제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몇 살까지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요거는 총회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헌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는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헌법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를 정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헌법이 있는 거죠. 그 헌법에 보게 되면은 항존직과 임시직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항존직은 바로 이제 집사 그리고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집사와 장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로 같은 경우는 2개의 반이 있다 그래가지고 치리하는 장로와
강도하는 장로가 있다. 강도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러고 치리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장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근데 그게 이제 그 이름을 목사다 이렇게 해서 강도하는 장로로서 목사라고 부르고, 또 이제 장로 같은 경우는 치리하는 장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총회에서 정하는 가운데 이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어떤 총회에서 그때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7년 그마다 이제 다시 재신임을 받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총회 헌법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그런 교회들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7년마다 장로님들 재신임 받는다, 이제 그런 교회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법은 있으되 이제 그 적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또 반면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7년마다 뭐 재신임한다, 6년마다 재신임한다, 이게 그 헌법에는 없어요. 헌법에는 없는데 또 그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이제 교회마다 좀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왜 7년마다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묻으면 제가 답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좀 다른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다. 근데 또 목사 같은 경우는 또 제가 그 이제 오면서부터 재신임 이렇게 받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번 이렇게 했지만은 두 번째부터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총회에서 헌법에 장로는 7년마다 받는 게 우리 그 이제 헌법에 있지만은 목사 같은 건 없다. 그러면은 하면은 불법이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지적이 돼가지고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려 그러면은 그 이제 제재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저도 이제 처음에 한 번은 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하지를 못하고 이제 이번 그 두 번째 회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항존직인데 항존직 가운데서 장로님 같은 경우는 7년마다 재신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인데, 요게 뭐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항존직이라는 게 집사와 장로로 되어 있어요. 총회 헌법에 항존직이라는 것은 집사 그리고 그 장로입니다. 장로는 두 가지라 그랬죠. 강도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집사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안수 집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와 요 이제 목사와 장로가 항존직으로 이렇게 그 세 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본사는 뭐냐? 본사는 그 헌법상에 임시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임시직으로서 뭐 권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이런 그 저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임시직이라는 게 뭐냐? 임기응변 뭐 임시로 그렇게 세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임시라는 뜻은 그 우리가 아는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세웠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막 세웠다 말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성경에 그 내용은 있는데 딱 짚어가지고 장로를 세워라, 집사를 세워라,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권사라는 그 직분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라, 이것은 없지만은 이름은 없지만 내용은 있어요. 내용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딱 나와 있거든요.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감독과 장로는 똑같이 쓰여요. 똑같이 쓰입니다. 감독이 장로고 장로가 감독이에요. 그렇게 쓰입니다. 그 3장 디모데전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집사의 자격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의 자격은 어디에 있냐? 권사의 자격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은 없을 때 뭐는 있다? 내용은 있다.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되고요.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요것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음 질문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보게 되면은요. 5장 다 펴졌어요?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과부인데 그냥 과부도 있고 참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옵니다. 그래서 참 과부라는 존재를 말하는데 이 참된 과부 60 정도 된 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런 가운데 그 책망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로 살고 이런 이 참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존대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권사의 역할이에요.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그 자격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회 이제 기독교 우리 역사가 진행되면서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하다. 집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한데 권사님이 필요한데 그게 성경이 없다. 그래서 세우지 않았었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딱 보고 그러는 가운데 총회에서 그것을 이런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참과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권사로 이렇게 해서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자. 그래서 권사가 세워졌다. 이런 의미에서 임시라는 뜻입니다. 그 전도사님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에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교회에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교회에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또 전도자가 있고 교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 전도사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전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름은 딱 없어도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사 세우고 또 이제 권사도 세우고 부목사님도 세우고 이런 걸 임시직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존직과 임시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임시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말고 싶으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와 자부심을 갖고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대답이 되셨죠? 장로님 대답이 되셨죠? 네, 자 우리 집사님 그룹 중에 집사님 그룹 중에서 아실 거 있으면 질문할 거 있으면 있어요. 오늘 내용 가지고서 오늘 나눌 내용 가지고 나눌 내용 가지고요? 준비된 거 없으면 빨리 넘어갑니다. 네, 우리 강현진 집사님.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성경을 보면서 집사라는 단어가 워낙 네. 집사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헬라어 가운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이제 집사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이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디아코노스가 신약 성경에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서만 집사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섬기는 자, 일을 맡아서 실제적으로 교회 일들을 하는 사람, 그럴 때 요 단어를 또 써요. 섬기는 일, 교회를 위해서 모두 하는 일,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막 하는 사람, 그럴 때도 디아코노를 써요. 코노스를 써요. 그러는 가운데 디모데 전서에서 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요거는 그냥 어떤 섬기는 어떤 일반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런 직분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디아코노스를 불렀다.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8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몇 절이에요? 10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요. 10절에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디아코노스를 어떤 일반적인 교회에서 뭐 청소하는 일, 뭐 성도를 섬기는 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직분을 가리키는 그 고유 명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집사의 직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 일반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요 디아코노스는 집사의 직분이다 이렇게 다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초대교회 때 집사라는 것을 세웠구나.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일, 실제적인 일들, 그 몸으로 진짜 뛰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웠구나. 이렇게 딱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디아코노스 이 단어가 다른 건 없구나. 여기만 이렇게 디아코노스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많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것, 교회에서 필요한 뭐 청소하는 일, 모든 일, 뭐 섬기는 일,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거 쓰는데 여기서만큼은 이건 직분을 말하는 것이다. 뭐를 통해서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 이걸 뭐 디아코노스 직분 이렇게 딱 하기 위해서는 이건 집사라는 명칭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사의 이름이 성경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집사는 되게 자부심 있는 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이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또 질문 이제 권사님들 질문 있겠어요? 거기 나누시면서 질문 없었어요? 우리 김신영 권사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없으시면은 네네 이은재 권사님. 네, 그거는 오늘은 자격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직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권사는 이런 권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참가부인데 참가부들이 60이 되지 아니한 그 기본적인 자격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번에 이제 직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할 때 그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미 집사님 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질문이 뭔가 하면은요, 성도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디모데에게 쓰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 그 위가 안 좋은데 그것을 위해서 좀 포도주 좀 마셔라. 그런 걸 썼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싶은 분들이 요 근거를 요거로 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 쓰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술 마시는 걸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술을 뭐로 먹느냐? 술로 먹지 않냐고 약주로 먹는다는 거죠. 근데 술은 음식이니 또 조금씩 마셔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또 간단히 답도 이렇게 주시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포도주를 병에 대한 치료로 쓰라 그랬지 술로 쓰라고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만약에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포도주 먹어도 된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은 그 병 고치라고 쓰는 것이 그렇게 말한 것이지 마시고 술 주정하라고 한 것이냐고 그렇게 대답해도 그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 나중에 누구를 먹습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지혜로운 대답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답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술에 대한 그 성경의 구절들이 그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뭐에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이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것도 그런데 이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한 잔 먹는 게 취하는 거예요? 두 잔 먹는 게 취하는 거예요? 나 한 잔 먹어도 끄떡 없어요?
저는 3병 먹어도 끄덕이 없어요.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니까 먹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잠언서 23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분명한 구절이 나와요. 잠언서 23장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제가 그 잠언서 다룰 때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잠언서 23장에 보게 되면은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저주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뒤로 넘어가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면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하십니다. 뭐 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이건 뭡니까?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도 말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성경에 만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안 마셔, 그런 분이 있으면은 뭐를 갖다 드려야 된다? 에베소 갖다 들이대면 안 돼요. 잠언서 23장 31절에 갖다 들이대야 돼요. 예. 만약에 어떤 분이 누구한테 들으니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딱 없대니까는 누가 나한테 술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 해야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다. 당신 성경에 만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있으면 나 진짜 안 마실게. 그분은 이제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듣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알고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어디를 갖다 대댄다? 잠언서 23장 31절. 술은 어떻게?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네. 근데 이렇게 말해가지고 들을 정도면, 그 정도면 아주 모범생입니다. 그러지 못한 분이니까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족 중에 혹시 술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가끔가다 한 잔씩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빠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저는 뭐 다른 이런저런 방법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은 그래도 좀 들어주긴 하겠는데 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은 가족으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의 그런 것들을 아주 넓은 마음 가지고 감당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뜨겁게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술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또 아버지 형제 삼형제 하여튼간 이 술 때문에 가족들을 너무나 고생시켜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습니다. 그냥 지긋지긋한 게 술이에요. 또 말할 분이 또 한 분이 있긴 했는데 얘기하면 큰일 나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가운데 할머니도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맨날 술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살기도 어려운데, 할머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하고 제 동생은 또 이제 제가 5남매인데 그런 가운데 남자가 저하고 동생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요, 술과는 완전히 먼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어렸을 때 갔지만은, 근데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술 전부 다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합동 측에도 모르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술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아요. 뭐 술 마시고 싶다, 하다못해 포도주가 돼도 그렇고 샴페인이 돼도 그렇고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별로 땡기지 않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도 그랬어요. 군대 갔을 때 그 신병 딱 갔는데 그 소대에서 신병 환영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신병을 딱 앉혀놓고 고참부터 쫙 앉아가지고 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무섭거든요. 안 마셨다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때만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안 마시고 또 찬양을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기 한적이는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은 뭐예요?
그 있어요. 뭐 천둥산 뭐 그걸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를 불렀는가 하면은 그 복음성가 중에 이게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 거기에서 그 노래 부를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술 한 잔 다 놓고 전부 다 지금 건배를 해야 되는데 신병 와가지고 신병도 딱 건배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부르니까 그 고참이든 누구든 그 다음부터 저한테 술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얘는 근데였다 큰일 나겠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술 권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또 하나는 고참이 되면서 스스로 먹어요.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제가 갔을 때 그 신학생이 저 말고 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고참이 되면서 자기가 먹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해요. 항상 하나님, 예수님, 우리 할머니의 어떤 기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요. 술 때문에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그냥 되는 거 아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의지 가지고 되지 않는다. 기도해야 된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왜 응답이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예? 왜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으시냐? 그런 거 가지고 술 마시고 그럼 자기 손해인 것이지 내 손이 아니잖아요. 나 기도하고 열심히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 때 귀찮고 막 수주정하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 내려놓고 나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에게도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해결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우리 다른 질문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3월 넷째 주가 되겠습니다. 3월 넷째 주, 여러분들이 3월 넷째 주에 그 이제 해오실 것, 읽어오실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좋은 신앙은 2장을 읽어오는 겁니다. 찬양에 대한, 찬송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남녀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2장과 3장을 읽어오세요. 2장만이 아니라 2장과 3장. 네, 기억하셨죠? 2장과 3장. 제가 3월 셋째 주에 주보를 통해서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무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거기도 2장과 3장. 직무와 함께 이렇게 하나 더. 그리고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3장과 4장 2장을 이렇게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욱더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